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지와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하게 잘 치는데요. That is who you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이 집을 꾸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가지고 협동해서 잘 만들었어요. 주는 다 끄며 주상 지치 다 함께 씩씩씩! 어떤 쪽을 씩씩 안 걸려! 자! 나는!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 시간 나에게 내가 좋아요 주님만 바라보네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You'll never stop, you'll never stop working. You'll never stop, you'll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설린교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건축을 하고 그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한 8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설린교회가.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언젠가는 선교 보고를 할 날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귀한 헌금을 어떻게 잘 사용되었고, 교회가 또 이렇게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서 기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소식을 이제서야 보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 목사님께서 저 와서 선교보교 겸 말씀 전해주면 좋겠다 보니까 오늘이 또 창립 44주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36주년부터 저희 교회를 지원해 주셔서 도우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선교했고 나눴는데 어려워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내 자식 크는 것처럼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뭘 나누면 좋을까, 제 안에서 가장 고백되어지는 게 뭘까를 생각하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감사 인생이지 않을까. 제 인생은, 제 삶은,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는 늘 감사하다. 저희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꼭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 축복하는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저의 모토이고 주제이고 제 삶의 모든 고백은 감사예요. 감사를 빼놓고는 어떤 이야기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인생이 너무 좋은 일들이 펼쳐져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 지인들을 만나게 돼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네 형편이나 네 수준이나 네가 가진 것보다 항상 그렇게 좋은 사람이 너를 따라다니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땐 감사가 뭔지 몰랐죠,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인생이 될까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 아시죠? 감사가 능력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너 감사해야 된다, 감사히 인사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훈련된 아이는 감사해요. 그런데 낯설고 어색한 데 가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해요. 그런데 부모가 어릴 때부터 감사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 감사 왜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인사하는 거 중요해요.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잘 못 가르칠 수 있어요.
좀 그런 게 서투르신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가면 감사를 배워. 어디 가면 배워요? 할렐루야. 정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설교가 술술 쉽게 끝나겠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 없는 예배 가능합니까? 감사 없는 예배 가능합니까? 감사 없는 헌금 가능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감사 없는 헌신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감사 없는 기쁨 가능합니까? 없어요. 감사를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참 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운 게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사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 거는 제가 개척하고 난 뒤부터예요. 어딜 가서나 감사합니다. 어딜 가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선교비도 보내주고 뭐 건축원금도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이요, 한 번 보내지 않아요. 계속 보내주세요. 왜 계속 보낼까요? 받는 놈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받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물론 나한테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지만, 그런데 이 헌금을 맡겼을 때 저 목사라는 놈이 지 뒷주머니로 챙기는 놈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기대가 되는 사람에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삶에 감사할 때 감사의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요? 아까 여기 이천에 도착해가지고 내리니까요, 와, 숨이 안 나오대요. 아니, 여긴 왜 이렇게 더 더워요? 확실히 조금 아랫지역인가 봐요. 저희는 조금 제 찬 공기 돌거든요. 우와, 순간 숨이 안 나와요. 자, 뭐라 그럴게요? 뜨끈해서 감사합니다. 뜨끈해서, 막 사우나 딱 도착한 것처럼. 감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뭐로 감사할까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감사할까를 찾아내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감사할 게 보여요.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왜 감사할까요? 다 절 봐주시잖아요, 지금. 예. 절 째려보지 않고 계시잖아요. 야, 저 젊은 목사가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쌩글쌩글하면서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막 설레요. 지금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오늘 집에 가긴 글렀어.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감사가 능력이냐면요, 감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사육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물개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럼 걔네들이 뭐 이렇게 재롱을 이렇게 재주를 부려. 그러면 뭘 줘요?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먹거리를 하나 줘요. 그럼 얘네가 뭐 또 좋다고 꼬리를 흔들고 그 다음 또 뭘 시킬까 하고 그걸 막 해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 않대요.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 않대요. 영특한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영특한 애들. 그런데 그 영특한 애들이 받아먹고 나서 재주를 부리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줬을 때 얘가 반응하는 게 다른 애들이 있다는 거야. 먹고 이러는 애가 있고, 먹고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얘는 영락없이 주면 잘하는 애야. 히말라야에 가면은 이 산양을 키운대요. 그런데 산양도 비싼 양이 있고 싼 양이 있대요. 비싼 양은 어떤 양이냐?
산 비탈길에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비탈길에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애들은 비쌀까요? 쌀까요? 싼 양이야. 그런데 오르막으로 툭툭툭 쳐도 매 하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순종하는 애들.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나 안 간다고. 다 안 간다고. 예. 그러면 걔는 영락없이 내려가. 그러면 얘는 몸값도 내려가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애들이 뭘 할 줄 알아요? 순종할 줄 알아요. 그리고 주인이 준 거에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얘기를. 짐승도 말 잘 듣고 감사할 줄 알고 내 앞에서 잘하는 놈한테 먹이 더 주고 예뻐하고 치장도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좀 어려운 일 있어. 좀 힘든 일 있어. 그러면 토라져가지고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는 성도한테 하나님이 뭐 하나 더 주겠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저 그래도 해볼래요. 저 그래도 감사할래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너무 뻔한 걸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 인생에 험난한 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의 길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힘든 길을 왜 가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길 안 가면 딴 길을 가면 안 힘드냐고. 더 힘들대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목회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는 말인지. 목회가 어렵죠. 어려운 길은 맞아요. 아무나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힘들 거 하나님 앞에 냅다 머리 숙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보자. 그렇게 가는 게 신학교 가는 길이고 목회의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인 일들. 예. 우리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현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고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을 어렵고 힘드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누구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가면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까 여러분 좀 시작해서 잘 못 봤을 수 있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뱃속에 아기랑 그리고 이제 저희 장모님 이렇게 3.5명이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것도 제 집에서. 저희 장모님이 참 훌륭한 분이신데 한 20여 년을 그 지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딱 하신 거예요. 2015년 3월에 2월에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60 초반이니까 이제 좀 재밌게 놀라 그러는데 사위가 떡하니 와가지고 저 개척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나 이제 쉬려고 하는데 왜 와가지고 이랬냐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귀한 일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셋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셋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불쌍했는지 저희 이제 제 고향이 영주인데 영주에 계시는 이 저희 외할머니 아까 그 사진에 계시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러 온다고 87세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와서 기도하고 헌금 넣고 그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제가 이 가운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김 목사 이제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김 목사 하나님이 다 아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까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이요, 제 가슴에 계속 남아요.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글도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깨우쳤어요. 일찍이 남편도 잃어가지고 혼자서 아들하고 딸 키우셔서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살아보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안 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늙은 할머니의 노망난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아생전에 계속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시는 그 위로, 그 용기,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힘든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가 얼마나 답답한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가 얼마나 지금 슬픈지도 다 아신다.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말씀에.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또 뭐 좌절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훈련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정말 정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버릴 게 없으니까 우리 삶이, 버릴 게 없으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반려신도회라고 하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좀 크면서도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지만 인생도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인생이 어떠세요? 쉽지 않죠. 해야 될 일 많으시죠. 예.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인생에 많은 거 이겨내고 오셨는데 인생살이가 쉬우셨던가요? 지금도 안 쉽죠. 예, 지금도 안 쉬워요. 예, 지금도 안 쉽대요. 그러니까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예요. 적극적인 의지. 감사하겠다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겠다는 게 여러분 너무 쉬운 말 같죠.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들 불평하니까 감사는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인생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마귀가 야, 너 못하잖아. 우리 상황을 뒤집어 놔요. 불평할 수 있도록 너무 좋은 상황으로 뒤집어 놔요. 감사하겠다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겠다고 막 그렇게 결단했는데 집에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날 시험에 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 그 사람을 보고 혹은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로 받으리라. 이것도 감사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 너무 잘 아시죠? 욥이 어떤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이에요. 욥이 누구예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그냥 하루아침에 쪽박 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욥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자신의 상황은 지금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 정도로 완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뭐 했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받으실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얘기하냐면 지난 8월 15일 날 저희 교회에 중학생 딸아이를 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2년 전에 먼저 갔어. 그 부부가 사는 거겠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 뭘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아내는 우울증으로 지금 바깥으로 못 다니고 자기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대. 제가 뭘로 위로해 드릴까? 무엇으로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까? 뭘 찾아도 없는데 바로 욥기 이 말씀이 붙잡히는 거예요. 저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저도 풀 수 없는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나 보자. 옷을 찢었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완전 미친놈처럼 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을지니라 하고 예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욥은 누구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했구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했구나.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과 같은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중학생이면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딸인데 먼저 보냈어. 그것도 딸 하나인데 너무너무 불쌍해. 예배 함께 드려주면서 찬송 부르면서 저도 울고 엄마는 뭐 거의 실신할 정도로 울고 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세웠어요. 말씀 앞에 서라.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나 한번 보자. 우리는 다 피조물 아니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의 때에 그 딸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의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에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고 도저히 어디에 가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방법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에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승승장구하고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힘들대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인생살이가 쉬웠나?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개척을 하고 우리가 이제 6년 차 돼서 이제 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까 보니까 예쁘게 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아까 그 연합 활동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동안 지쳐 있었던 교회 학교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입당하자마자 그것도 코로나 기간이니까 성도님들이 막 올라가다가 쑥 빠지는 거예요. 장례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저 교회 좀 쉴래요 하는 분도 있어요. 잘 되다가 성전도 건축했는데 아니 성전에 수고하고 애썼던 분까지 같이 빠지니까 맥이 확 풀려요. 열심을 하던 우리 식구들도 우리 형제들도 우리 성도들 핵심 멤버들도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 2년 가더라고. 2년.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상가교회 때가 좋았어요. 야,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 소리 듣는데 저는 비록 우리가 지금 좀 힘들지만 비록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상황적으로는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가 제 속엔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일을 누가 해보고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재정이 어렵지, 목사님 맨날 힘들다 그러지, 그러니까 상가교회 때가 좋았어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풀어야 될 문제 많고 아직도 빚도 많이 있습니다. 그 빚 누가 감당하고 있겠어요? 이제 저와 장로님 뭐 핵심 멤버들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데 아직도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지치고 힘든데 결국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결국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 힘들대. 하나님한테 부르짖지 않으면서 힘들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단위에 섰다고 해서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뭐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역시 풀어나가야 될 많은 숙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뭐 하기로 결단하자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단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면 결국에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 축복하면 축복의 사람이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얘기 목사님 몰라요. 나 이렇게 사는 인생인 거 아무도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목회하면요 여러분들 이야기 다 알아요.
예, 2시간만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아 이렇게 살아오셨겠구나 하는 거요. 여러분 대체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목사의 일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용기 주고 또 인생으로 멘토해 줄 수 있는 건 멘토해 주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해결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힘들고 애통하고 어려우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여러분들이 발전적이고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적극적인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결단했다. 나는 오늘 감사 한 단계로. 여기 사투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저희 사투리를 썼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감사하기로 결단하셔서 정말 감사의 인생을 살아내시면 어떤 장애물도 어떤 시련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